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환경주의입니다. 저희 총회가 정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환경주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관계에서 성공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특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다 잘 되어야 우리 사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잘 되어야 되고, 형제 간의 관계도 잘 되어야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되어야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삼각불 아시죠? 삼각불에는 세 개의 변이 있습니다. 이 세 변이 잘 서 있어야 사람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 찍을 때 산발이, 이 다리가 세 개가 튼튼하게 잘 서 있어야 사진이 흔들리지 않고 잘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 내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일, 자연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관계를 바로 세우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04편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이 천지 만물을 볼 때에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화분의 나무들을 보면서, 또 들판에 핀 꽃들과 이 산에 있는 나무들, 또 이 천지 만물, 강, 바다, 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시편 104편은 다윗이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소회랄까, 자기의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천지 만물의 꽃은 이렇게 생겼다, 짐승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고요, 천지 만물 속에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지 만물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새를 보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매일 바라보는 이 산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바라보는 온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으니 참으로 위대하다고 다윗의 고백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휘장이요 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누각의 들보를 얹은 곳이다.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요 바람은 하나님의 날개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요. 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누각의 들보를 얹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휘장이요 구름은 하나님 타고 오시는 수레요 바람은 하나님의 날개로다. 참으로 아름답죠. 다윗은 천지 만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 하나님을 봅니다. 천지 만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 이 계시가 드러내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에 자연 계시라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이걸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다윗은 순간순간 천지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일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오면서 천지 만물을 보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도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건 질서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에는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 원래는 땅 위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이 물들이 물러가서 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땅은 솟아나서 산이 되었고 물들은 바다와 계곡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 보고 물 보고 명령하여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땅과 바다가 바닷물이 땅 위에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 바닷물들이요 그렇게 많아도 이 땅을 덮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아주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닷물은요 절대로 이 땅 위로 솟아나지 못합니다. 산을 덮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깨지는 것을 가끔 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저 태평양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앞으로 20년 정도 뒤에는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느냐? 이 섬나라는 해발 1.5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이 산호 위에 모래가 이렇게 축적돼서 땅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어디로 이 나라 백성들이 옮겨가야 될지 주변 국가들하고 의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였는데 지금 점차로 그 질서가 깨져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것 때문에 심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죠. 어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상태로 물이 높아지면 50년 뒤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3분의 1은 물에 덮일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죠. 물이 땅을 덮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물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만드셨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동식물을 만드시고 다윗이요 그 뒤에 또 고백하는데요. 동식물을 만드시고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셨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 동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을 살리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식물도 못 살고 동물들도 못 살아요. 하나님은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갈 만한 조건을 만드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동식물을 위해서 살 곳을 지으셨다. 새들이 살 나무를 만드셨고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는 바위도 만드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참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은 대단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 동식물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한 살터전과 삶의 조건들도 같이 허락하셨다는 걸 정확히 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동식물들이 살만한 터전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지금도 1년에 몇천 개의 식물들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합니다. 왜? 삶의 터전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터전을 없애는 것들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동식물들을 만드셨고 그들이 살만한 물과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이 조건들을 사람이 깨뜨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중에 식물들 중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들이 해마다 몇천 개씩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피조물들과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잘 보존되고 있는가?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노래합니다. 이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를 만드셨느냐? 먹을 것을 만드셨다.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요. 사람이 먹고 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어야 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이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점점 먹지 못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던 먹거리들이
먹지 못할 것이 되어져 가는 경우가 많고, 이 먹을 것들에 자꾸 사람이 조작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형된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먹고 살면 건강해지는 풍성한 먹거리들을 주셨는데, 사람이 더 많이 먹으려고 수없는 장난들을 쳐요. 식물들은 GMO 식물을 만들죠. 유전자 변형 식물들을 만들고요. 동물들은 주사를 해가지고 키우고요. 거세해서 키우고요. 그야말로 A4 용지 한 장 위에 평생 살아야 되는 닭들이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지금도 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들도, 예전에 없던 병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 먹거리들이 독점돼 가지고요, 잘 사는 나라에선 먹을 게 남아서 태평양에 버립니다. 왜? 곡물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1년에 태평양에 버리는 곡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곡물이 남아도니까요. 너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되죠? 곡물 가격이 폭락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그 곡물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2,000명 이상의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실 주셨는데, 세상이 파괴되면서 먹을거리들이 어떤 데는 많이 생기고 어떤 데는 아예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지금 점점 우리는 그 관계를 깨뜨려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뜨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셨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셨다. 참 오묘하지요. 밤과 낮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떨까? 항상 낮이면 좋을까요? 어두운 밤이 있어서, 해가 지는 시간이 있어서 사람에게 쉴 수도 있게 하셨다. 쉬는 것도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주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인데,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노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환경주의를 맞아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저희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님이신 리명성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총회장님의 목회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은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창조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생기를 잃고 서서히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바다 건너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남을 원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 역시 공장과 발전소와 자동차에서 엄청난 미세먼지를 만들어 우리의 푸른 하늘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공기청정기를 트는 것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는 것도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끝없는 성장을 욕망하며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고 지구가 뜨거워지도록 화석연료를 불태우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이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청빈과 절제와 경건의 삶, 그리고 작고 소박한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생태 정의의 삶을 향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각각의 교회가 생명의 나무가 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생명의 큰 숲을 이루어서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푸른 하늘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에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 이 땅 모든 생명들의 평화를 찾는 것이 되도록 다음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하나, 교회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공중에 떠다니는 부유물질로서 바람에 의해 자연적으로도 발생하지만, 최근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과 발전소, 자동차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가 해마다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교회가 더 이상 미세먼지 문제를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에너지 전환으로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고 내연기관차 운행을 중단시키고 전기자동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친환경 보일러 사용, 햇빛발전소 설치, 정원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회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 교회는 생명의 숲이 되어 숲을 만들고 지키며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파괴된 숲을 다시 복구해 숲의 면적을 회복시킨 나라입니다. 최근 학자들은 숲은 토양 황폐화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막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숲은 무분별한 개발과 관리 소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공항 건설로, 도로 건설로, 골프장으로, 스키장으로, 케이블카로, 송전탑으로 사라진 숲들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의 시작이 에덴 동산의 숲이었고 우리의 미래 역시 생명의 숲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의 숲이어야 합니다. 숲을 조성하고 숲을 지키며 숲을 돌보는 일에 교회가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 교회는 강을 창조의 모습대로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맑은 물에는 사라진 물고기들이 돌아와 알을 낳고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만들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강은 창조된 모습 그대로 흐를 때에 생명이 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강은 과거와 같이 지금도 앞으로도 흘러야 합니다. 강이 창조의 모습대로 맑은 물이 흐를 때에 강이 깃들어 살아가는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도 깨끗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에 강이 온전한 모습으로 흐르도록 강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애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오늘 날짜로 발표한 목회의 서신 전국교회에 함께 읽기를 원하셨던 편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자. 숲을 만들어야 된다. 숲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물을 살려야 된다. 물이 죽어가고 있다. 다윗은 온 천지 만물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천지 만물 가운데 이 땅의 공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땅의 물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땅의 나무들의 숲에 하나님은 즐거워하며 계시는가? 아니면 신음하고 계시는가? 피조물들과 더불어 신음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즐겁고 행복할 리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교회가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몸짓들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노력으로 열심히 해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속에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신음하고 계시는 하나님, 신음하는 피조물들과 더불어 신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세상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